매주 토요일은 이사야서 강론하고 있습니다. 오늘 43장이에요. 절반이 넘어서서 그래도 앞으로 몇 달 더 해야겠죠. 우리의 창조 목적. 먼저 계시록 봅시다. 4장이에요. 오 주여, 주는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기 합당하시오니 주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창조된 것들이 뭐라고? 주를 기쁘게 하려고 존재하며 창조되었나이다 하더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 아니고 주님을 기쁘게 하려고. 그러니까 모든 만물의 존재 의미가 뭐예요? 주님을 기쁘게 하려고. 그런데 나요 하면 쓰겠어요? 교회에서도 전부 나요. 자기 유익을 쫓아서. 교회 분쟁이 왜 있어요? 교회 분쟁이 자기가 주인이니까 그래. 전부 내 책임입니다. 어떤 그런 교회 얘기를 어떤 거 들었어요. 제가 전에 들었는데 정말 그런 교회를 한번 해봤으면. 무슨 얘기냐? 거꾸로 그러니까 뭐예요? 새 가족들은 그냥 놀아요. 놀고 먹어요. 새 가족들은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런데 이제 제일 힘든 게 이제 교회 오래된 중직들이죠. 중직들이 쓰레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음식물 쓰레기 분류도 하고 온갖 뭐 청소 같은 거 굳은 일을 다 맡아서 하는 거예요. 순서대로 뭐가. 그럼 목사부터. 목사, 장로, 뭐 권사, 집사 이런 사람들부터. 그리고 일반 직분이 없는 성도들 그냥 노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대화하고 커피 마시고. 왜? 무슨 얘기예요? 머리는 주님이시에요. 머리는 주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섬기는 거, 주님을 기쁘게 하는 거. 그럼 뭐예요? 좀 말씀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더 낮아져야겠죠. 더 낮아져서 주님을 기쁘게 해야겠죠. 오늘 이사야서 43장입니다.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주님을 기쁘게 하려고 창조된 우리입니다. 그 목적에서 벗어나서 행여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이득이라고, 예수님 잘 믿으면 내가 잘 먹고 잘 살 것이다, 그런 생각으로 혹시 신앙생활을 한다면 아버지 이 시간에 회개하고 오직 우리의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도 주님을 위해 사는 그런 신앙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사야서 43장이에요. 1절부터 봅니다. 자, 그러나 오 야곱아. 야곱은 뭐예요? 이스라엘 얘기하는 거죠. 야곱의 12 제자들, 야곱의 12 후손을 갖다가, 그러니까 이스라엘아 그런 얘기예요. 야곱아 이스라엘아, 너를 창조한 주가 이제 이같이 말하노라. 창조주. 오 이스라엘에 너를 지은 이가 말하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고 내가 너를 내 이름으로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를 창조한 주가, 이스라엘을 창조했죠. 어떻게? 갈대아 우리를 떠나 아브라함을 떠나서 아브라함의 씨로 그 에서 뭡니까? 이삭, 야곱으로 이어지는 그를 창조했어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아담의 몸으로 우리가 나왔지만 다시 주님께서 우리를 말씀으로 우리를 새로 창조하셨다는 거.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제가 많이 얘기합니다. 이거 지금 킹제임스 진영 안에서도 통일이 안 돼요. 이것이 지금 통일이 안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뭐예요? 예수님은
뭐예요? 원래부터. 그러니까 아들 하나님. 그분도 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질적으로 틀리죠. 우리는 만들어진 자들. 그분은 원래 속한 하나님께. 그러니까 한 하나님이라는 건 뭐예요? same. 한 주, 한 하나님, 한 가족, 한 마음, 한 뜻. 그 한이라는 것은 원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세 하나님이, 그러니까 세 분이 하나님이다. 그런 뜻인데, 그 중에 아들 하나님. 그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그 다음에 천사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일컬은다고 그랬어요. 또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러내서 우리 역시 아담의 아들이었는데, 아담의 후손인데 새롭게 말씀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 하나님의 아들. 그런데 창조 얘기를 하다가 이렇게 됐습니다. 이스라엘도 창조됐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너를 지으니까 두려워하지 마. 너를 구속하고 내가 너를 불렀나니 너는 내 아들이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아들이라. 박종호 찬양입니까? 많이가 하죠. 아까 주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세웠습니다. 뭐예요? 이사야 49장 3절입니다. 내게 이르시되 오 이스라엘아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네 안에서 영광을 받으리라. 뭐라고? 이스라엘을 택하고 세우신 것은 영광을 받으려고. 이 이스라엘이 뭐예요? 앞으로 회복됩니다. 지금은 이스라엘이 디아스포라 돼서 이스라엘에서 저 팔레스타인들과 또 온 세계의 미움을 받고 있지만 그들은 뭐예요? 장차 예루살렘에 다시 돌아올 터인데 그들을 택하고 세운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겁니다. 천년왕국에서. 또 아까 택하고 세운 것, 구원한 것도 마찬가지죠. 구속한 것도. 그 다음에 심지어 요한복음 14장 봅시다. 14장, 이건 좀 문맥이 그런데 13장. 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그것을 행하리니 이것은 아버지께서 아들 안에서 영광 받기 위해서. 그렇죠? 주님이 우리의 기도 응답을 하시는 것조차도 뭐라고? 영광 받기 위해서라고. 로마서 15장 7절입니다.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긍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 하심이니. 그 뭐예요? 우리가 우리를 죄에서 구출하여 주신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해석하죠. 거꾸로. 우리를 위해서. 아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다 하시는 것처럼, 물론 우리를 사랑하시죠. 사랑하시나, 궁극적으로는 뭐예요? 당신이 영광받기 위해서. 당신의 영광받기 위해서. 그래서 뭐예요? 주인이란 말이에요. 모든 주인을 위해서 이러잖아요. 심지어요. 탄핵 정국에서도 보여요. 탄핵 정국에서도 보면 경호차장입니까? 누구 그런 사람들 경호실장 부분도 탄핵당한 그 대통령을 위해서도 그렇게 자기가 호위무사가 되고 그러잖아요. 우리 대통령님은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선하시고 의로우시고 존귀하시고 지존하시고. 그런데 흠도 점도 없는 그분을 위해서 우리는 영광을 드리는 일에 우리가 사용이 되어야 합니다. 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건데 무엇을 하든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이에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모든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까 제가 얘기했어요. 교회 공동체 모이는 목적이 뭐예요? 예배당에 짧게는 10명이 아니면 100명, 1000명이 모여도 하나님을 위하여서 죽든지 살든지 무엇을 하든지. 근데 교회 안에서 요새 그냥
자기들 잘났다고 교회 세상에 가서 법정에 가서 재판하고 그런 자들. 킹제임스 진영에서도 있어요. 킹제임스 진영. 여러분도 알잖아. 뭐 자기들이 뭐 자기들만 최고라면서 킹제임스 진영 안에서도 누구 어딘지 알죠? 왜 세상법정에 왔다 갔다 오고 그래? 걸피더만 세상법정 가서. 그러니까 뭐예요? 입만 나발나발 하는 거예요. 말로는 자기들이 성경대로 한대. 자기들이 성경대로 한데 하는 것들을 보면 전혀 성경적이지 않아. 응? 전혀 몇 가지도 다 들춰낼 수 있어. 응? 교회는요, 독립교회예요, 독립교회. 지역적으로 세워진 독립교회지, 어디 위에서 한 사람이, 피라미드 해가지고, 뭐 교역자를 밑에 임명해서 내려보내고, 위에서 지휘를 하고 그런 게 어디가 있어요, 성경에. 그런 건 이단들이 하는 거예요, 이단들이. 가톨릭에서 하는 거예요. 근데 킹제임스 진영에서 그런 걸 한번 쓰겠어요? 그래 놓고 뭐 자기들만 뭐 진리는 마냥, 응? 우리는 뭐예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데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 행실이 정직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 행실이 정직해야 하는 거. 지금 강론을 녹화하기 전에 아까 제가 교장 선생님 한 분이 왔다 갔어요. 왔다 갔는데 캐톨릭에서 뭐예요?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 남신도 회장을 하는 양반이야. 캐톨릭에서 뭐라고 그래? 뭐 신우회장 비슷한 거 뭐라고 그러죠? 그분이 그렇게 인격이 훌륭해요. 교장 선생님이. 저보다 한 5살 많으신 분인데 그저께 훌륭해, 인격이. 제가 그분을 안 지가 30년이 넘었어요. 정말 인격이 훌륭해. 여기 와서 제가 킹제임스 성경을 한 권 드렸어요. 여기 와서 내가 킹제임스 성경을 하나 드리면서 구절을 내가 빌립보 4장을 보여드렸어요. 구원은 이루는 것이 아니다. 내가 받은 구원을 일하여 드러내는 것이다. 교장선생님, 구원의 기쁨이 있습니까? 아무 말 못해. 캐톨릭에서는 뭐예요? 가봐야 하는 거예요. 천국 갈지 지옥 갈지. 근데 우리는 뭐예요? 천국은 따놓은 당상이야. 따놓은 당상이. 천국이라고 그러니까 또 천년왕국이 아니라 셋째 하나로 우리가 따놓은 당상이야. 자, 정직하게 행하라는 거. 뭐 이것서 많은 부절 안 하겠습니다. 정직하라는 거. 두 번째는 뭐예요? 그러니까 행실을 정직하게 하는 거. 선한 행위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가서, 저 광화문에 가서 욕하지 말고, 영상으로 보면 막 광화문에 가서 막 진짜 육두문자를 쓰고, 그 태극기를 들고, 기도하고 헌금하고 그러면 쓰겠어요? 행실을 정직하게 하랴. 두 번째는 뭐예요? 말할 때도 하나님의 말씀들을 하는 것 같이 하고, 섬길 때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베드로전서 4장 11절입니다. 4장 11절. 만일 누구든지 말하려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 같이 하고. 그렇죠? 이 강단에 서서 말하는 것 같이 하란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섬기려거든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하는 것 같이 그 일을 하라. 이것은 모든 일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니. 어떻게? 말하려거든. 말 한마디도 어떻게? 주님 영광을 위하여 살아. 또 하나는 뭐예요? 베드로전서 4장 14절입니다. 밑에 구절이 바로 오히려 14절이죠.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해 비방을 받으면 행복한다도. 비방받는데 행복하대. 자기 욕심에 의해서 자기 잘못으로 비방받으면 이건 처참한 자지. 근데 그리스도 이름으로 인해, 그리스도 이름으로 인해, 개혁성경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이건 행복한 자로다. 왜? 하나님의 영광 받기 위해서. 그들 편에서는 비방을 받으나 너희 편에서는 영광을 받으시니라. 여러분 혹시 그래요? 그동안에 시어머니한테 예수님 믿는다고 우리 자매님 가까이 계시는 자매님 한 분이
얼마 전에 시어머님이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는데 참 마음고생 했어요. 마음고생했어요. 더러 예수 믿는다는 것을 때문에. 뭐예요? 그러니까 뭐 그 시어머니가 막 달달달 볶아먹었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내가 그 시어머니한테 믿는 자로서 이만한 꼬투리도 안 잡히기 위해서 애썼어요. 그 자매님. 그 자매님 나중에 그 시어머니 돌아가셨다고 그래서 제가 인사라도 하려고 했더니 쿡쿡 계좌번호도 안 알려주셔. 아이고 참. 내가 좀 떳떳해야 하는데 얼굴 알아요. 다 여기 가까이 계시니까 몇 번 뵀어요. 그러니까 내가 인사를 할 만한 입장인데 굳이 뭐 한 돌아가시고 난데 보름 지나서 알았어요. 한 뭐 1, 2주 지나서 알았는데 좀 부유금 좀 전하려고 그러는데 굳이 계좌번호도 안 가르쳐 주시고. 자, 우리 오늘 이사였습니다. 이사에서 우리 여러분 저도 그래요. 우리 아내가 이거 영상을 듣고 있겠지만 저는 그냥 어떤 상황이 되든 예수 믿으라고 하거든. 엘리베이터가 됐건 가게에 서다 못해 물건 하나를 사건 어디를 잃건 또 기다려요. 일부러 가만히 기다렸다가 그 말을 할 때 예수 믿으라고 해야 해요. 근데 뭐 좋게만 얘기하나요? 좋게만 얘기하네요. 어떤 사람 까치는 사람이 있죠. 그런데 우리 아내는 이제 그런 게 부담스러운가 봐. 내가 좀 상황을 좀 살피면서 전했으면 싶은가 봐. 아니에요. 우리 거리 전도하신 분 계시죠? 그런 분들 뭐 마이크 들고 하면은 막 욕설 얻어먹잖아요. 괜찮아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우리는 비방을 받으나 하나님은 그걸로 영광을 받으십니다. 근데 뭐 지나치게 막 데시벨 좀 낮춰가지고 하시고, 거리 설교할 때 막 너무 시끄럽게 하지 마시고, 반경 한 10m, 한 5m, 한 10m 정도만 알아들을 수 있게 해도 충분해요. 자. 아까 이사야서 오늘 43장 1절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자는 거. 아까 여기는 했어요. 야곱아 너를 창조한 주가 이가 말하노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은 이가 말하노라. 창조하니 지으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고 내가 너를 내 이름으로 불렸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렇죠? 이스라엘, 야곱아, 야곱아, 내가 택한 야곱아. 그렇죠? 나의 종 야곱아. 많이 나옵니다. 또, 야곱아, 내가 택한 여수르나. 그런 얘기도 나옵니다. 여수른도 또 이름이에요. 이스라엘의 이름이.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만들어 놓은, 10만이 됐건 100만이 됐건 그 민족들을 너는 오늘부터 이스라엘에 그렇게 안 했어요. 아까 아브라함, 이삭의 후손 야곱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후손들을 이스라엘 주님께서 그러니까 계획하시고 만드신 민족이에요. 그런데 우리 역시 주님께서 창조하신 창조물이다. 새로운 창조물, 아시죠? 오 이스라엘아, 너를 지은이가 말하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고 내가 너를 내 이름으로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에 관한 얘기죠. 수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들은 민족이 없어질 그럴 위기에 처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목사님들 보니까 이스라엘을 갖다가 적대시하고 이스라엘은 유대인이라고 그래서
멸시하고 그런 사람들 말씀을 잘 모르는 자들이에요. 모르는 자들. 제가 전에 얘기했다고 그랬죠. 그 포항공대. 포항공대가 아니라 저 한동대학교 그쪽에 어떤 교수가 가서 저와 같은 입장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정말 지금도 애착을 두고 있는데 그렇게 설교했더니 그 교수 물러나라고 데모했다는구만. 그러니까 반 이스라엘. 그건 세상 사람들이 마귀들이 이스라엘 없애지라고 하는 거야. 그런데 주님이 아까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두려워해요. 그들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그들을 마지막 때 로마서에 보면 그들을 구출해냅니다. 구출해내. 여러분들 뭐 따로 설명할 필요 없겠죠. 2절입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나갈 때 이스라엘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강들을 건널 때 강들이 내 위로 넘쳐 오르지 못하며 내가 풀 속을 걸어갈 때 타지도 아니하고 불꽃이 너를 사들지 못하리니. 이건 뭐예요? 충분히 출애굽 사건으로 우리가 알 수 있죠. 출애굽 사건. 홍해를 건넌 거, 요단강을 건넌 거. 이건 뭘 알 수 있어요? 불꽃.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 아시죠? 다니엘의 세 친구. 다니엘 3장 15절입니다. 다니엘 3장 15절. 이제라도 너희가 예비하였다가 콘의 피리, 하프, 트롬본과 비파, 줄달린 타악기, 온갖 음악 소리를 들을 때 엎드려서 내가 만든 금형상에게 경배하면 좋으려니와. 만일 이거는 뭐예요? 느부갓네살 왕이죠. 마귀죠. 마귀의 예표. 만일 너희가 경배하지만 너희를 즉시 맹렬히 불타는 용광로 한가운데 던져 넣으리니.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다니엘의 세 친구.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자 그 하나님 누구겠느냐 하며 폄하하는 거예요. 누가? 내가 만든 마귀가.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그러면 이것이 어느 때 예표예요? 적그리스도 마지막 때. 666표. 그러니까 형상을 만들어 놓고 느부갓네살이 형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절하지 않은 사람을 다 죽였던 것처럼. 안 죽었죠? 다니엘의 세 친구. 봤더니 또 한 분이 와 있네. 봤더니 예수님이 그 속에 같이 와 있었잖아. 그런데 마지막 때 저 그리스도 경배하지 않은 자들 그들 심지어 죽임당합니다. 어저께 했죠? 그저께 밤에 했네? 그저께 밤에요? 죽임당해도 그들은 부활해서 셋째 하늘에 간다.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뭐예요?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 우리는 뭐 666표 구경도 안 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또 뭐 그런다고 해서 불상 앞에 가서 넙죽 저럴 것도 아니잖아요. 좀 한 달 있으면 한 달 안 남았나요? 뭐 부처님 오신다 그러고 해서 또 대한민국이 또 떠들썩할 거예요. 온갖 막 절에 막 사람들이. 근데 지금 뭐 우리 그런 건 하나지만 하나 보여줘. 만몬. 돈을 사랑함이 모든 악의 뿌리요. 돈 앞에서는 굴복하잖아. 목사도 돈 앞에서는 하나님을 저버리는 일이 있잖아. 교회 돈 횡령하고. 또 뭐예요? 아까 이스라엘을 주님께서 끝까지 보호하신다는 거. 보호하신다는 거. 아까 666표. 이건 뭐예요? 뭐 베리칩이 아닙니다. 코로나 코로나 백신이 아니에요. 금형상이 마지막 때. 이건 적그리스도 형상이에요. 그랬을 때 절하면 666표를 주는 거. 근데 그때 주님께서 이들을 보호하셨다. 이스라엘도 보호하실 것이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들, 다니엘의 친구들, 느부갓네살에 우리가 이거 여기 아니죠. 이사야서 43장입니다. 43장. 자, 3절. 아까 너를 내 지킨단 말이에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나는 주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하니요 네 구원자니라. 그럼 누구의 것이에요?
구원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이 구원자잖아요. 여기 누가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주대 하나님이요. 여기 여호와 네 하나님이 그러죠. 여호와가 누구예요? 구원자예요. 구원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 참. 내가 이집트를 내 대속물로 주었고 에티오피아와 시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그런 얘기 뭐니? 이게 주었다는 건 뭐예요? 주었다는 것이. 뭐 이스라엘이 에집트를 독차지했어요? 식민지 삼았어? 아니면 에티오피아 시바? 요셉이 뭐 총리가 돼가지고 에집트를 통치한 거 이런 뜻이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 말이에요. 너를 까닭없이 괴롭히는 자들은 내가 멸했다는 얘기예요. 멸했다는 얘기야. 마지막 때 계시록에 6장입니까? 땅에서 지단 아래서 우리의 원수를 언제 갚아주렵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그 수가 차기까지 기다리라. 주님 원수를 갚아주시는 거예요. 아까 에집트를 갚아줬다면 홍해에서 건널 때 그들을 다 그냥 멸절하고 또 에티오피아 시바를 이교도들을 다 주님께서 멸한 거 그런 얘기입니다. 아까 그러니까 뭐예요? 여러분 참 저는 그런 게 있었어요. 참 여러분들도 아마 있을 겁니다. 어떨 때는 제가 요새는 뭐 핍박받고 그런 일은 없습니다만 그런 뭐 생각이 조금 들었었어요. 나를 핍박하고 내게 항상 그렇게 몹살게 굴고 한 사람들은 어떻게 넘어져 버리더라고. 그랬을 때, 하나님이 오시는 거 아닌가? 내 대적들은 그냥 하나님이 알아서 다 처리해버리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었는데, 제가 기도하지 않았어요. 나는 내 원수를, 구약하고 틀립니다. 구약에서는 원수를 바로 멸해달라고 그랬는데, 우리는 원수까지도 사랑을 하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나를 대적하고 나를 갖다 그냥, 몹살게 굴고 오는 사람들이 지푸레 꺾여 넘어져 버리더라고. 그냥 어떤 위기감만 나가지고 힘들고 또 이런 얘기 하니까 제가 부담스럽긴 한데, 여러분들도 그런 일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을 괴롭게 하면 가만 안 둬요. 까닭없이 막 그들을 갖다 이교도들을 멸하진 않아. 그러나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이교도들은 멸합니다. 여러분, 뭡니까? 하만, 모르드게, 그런 거 보세요. 이스라엘을 죽이려고 하는 자들. 가만두지 않아요. 그런 것들. 잠언서 21장 봅시다. 말씀이 나와 있는 거예요. 18절. 잠언서에 특히 많아요. 사악한 자는 의로운 자를 위한 대속물이 되고, 범죄자는 곧바른 자를 위한 대속물이에요. 곧바른 자, 의로운 자죠. 범죄에서 사악함. 그럼 뭐예요? 이 뜻이 의로운 자를 대신해서 사악한 자를 멸하고 그런 뜻이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면, 의로운 자를 괴롭히면 사악한 자가 벌을 받는다는 거예요. 곧바른 자를 멸하려는 자는 멸하려면 범죄자가 대속물이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뭐예요, 그것을? 꼭 세상의 이치가 그렇지만 안 돼요. 지금 정의가 승리한다, 그렇지는 않아요. 이 세상이 정의가 승리하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 현재 전국을 봐서도 보잖아요. 악한 자. 저 히틀러가 어떻게 됐어요? 히틀러가. 무솔리니가 어떻게 됐습니까? 통치자가 악한 일을 저지르면 거기에 대한 처벌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은 정의가 서 있는 거예요. 공의가 서 있는 거예요. 그냥 유아독존적인 자기 혼자요. 자기가 그냥 세상에 왕도 그렇게 안 하잖아. 왕도. 우리 보면은 역사에 보면 왕들이 참 좋은 왕들이 많았어요.
여러분 그 세종대왕만 알고 있지만 정조 같은 경우에 그런데 그냥 응? 그 권력 5년짜리 가지고 자기 세상인지 알고 그냥 응? 그러니까 그러니까 악한 자가 선한 자를 괴롭히게 되면 악한 자는 망한다. 구약시대뿐이 아니라 신약시대도 그건 마찬가지예요. 아까 이스라엘을 괴롭힌 거예요. 괴롭힌 자들은 이집트가 이스라엘을 잡으러 홍해 왔을 때 그들 수장되어 버렸잖아요. 아까 또 하만, 모르드게, 에스더 죽으면 죽으리라 그랬을 때 마찬가지고 마지막 때 대환란 때도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들은 다 불 속에 들어갑니다. 아까 뭐예요? 에티오피아와 스바를 이사야 43장이 43장 3절 에티오피아와 시바를 너를 대신하여 줬노라. 주님께서 뭐 했어요? 에티오피아 아사왕 때 100만 대군을 보내가지고 유다를 침공했지만 주께서 그들을 에티오피아를 멸망시켜 버렸어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4절입니다. 너는 내 눈앞에서 귀중함으로 존귀한 자였으며 내가 너를 사랑하지. 너는 누구예요? 이스라엘이다니까. 이거 자꾸 우리로 해석하지 말라니까. 이스라엘은 내 눈앞에서 주님 앞에서 귀중함으로 존귀한 자였으며 주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였은즉 주님이 이스라엘 대신 사람들을 내주며 백성들을 내주며 내 생명을 대신하게 하리니. 뭐 이스라엘을 괴롭힌 자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까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하나님은 예수님 뭐예요? 독생자를 위해서 죽어주셨어요.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어주셨어요. 그래서 사랑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나 언제까지? 끝에는 사랑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공의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런데 뭐예요? 특히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괴롭히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응을 하신다.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핍박받고 그런다고 할 때 얼마나 안타까워요. 저 사람들이 내가 의롭게 여러분이 가서 어디 가서 복음을 전해? 아니면 거리 설교를 해? 아니면 선한 일을 해? 주님을 일을 해? 그러다가 핍박받으면 그걸 해방을 하는 자는 불쌍하죠. 하나님께서 그를 심판한다니까. 무슨 얘기예요? 아무 죄 없는 민족을 이스라엘이 받을 벌을 그 사람들이 받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뭔 얘기예요? 이스라엘을 치러오고 대적하고 이스라엘을 죽이러 오는 자들을 주님께서 보호하신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을 보호하시려면 뭐예요? 그들이 죽는 거지. 어떨 때? 이스라엘이 잘 행할 때.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우리를 길에서 주님의 그러니까 마귀가 속였잖아. 마태복음에 보면 언제라도가 아닙니다. 언제라도 지켜주시는 게 아니라 주님의 길 안에서 우리가 걷고 있을 때 지켜주시는 거지. 저 가서 제가 목사예요. 목사인데 가서 나무 여자들하고 희력거리고 노래방 가서 날마 놀고 가서 그냥 그랬을 때 하나님 나를 지켜주셔? 하나님의 자녀다운 행위를 했을 때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혼 한번 나보셔요. 저는 혼을 나봤기 때문에. 그래서 뭐예요? 회초리로 뒤지게 맞으면 정신 차리잖아. 정신 차리고 또 목사님은 폭력적인가? 저 우리 아들 딸 안 때리고 키웠어요. 우리 아들 딸 안 때리고 키웠습니다. 그런데 잘못 가면 때려야죠. 그랬을 때 왜? 정신 차리라고. 여러분 혹시 맞고 있는 분 있어요? 우리 주님께 지금 매질당하고 있는 분 있어요? 회개하시고 다시는 하지 마세요. 왜? 사생하는 징계가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온갖
온갖 악한 일을 해도 끄떡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아까 길에서 조금만 벗어나면 주님께서 그냥 어떻게 하시고 회초리를 대시는 거야. 아까 5절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내 씨를 동쪽에서부터 데려오고 너를 서쪽에서 모으리라. 이거 뭐예요? 뭔 말이야? 내 씨.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지금 디아스포라 된 자. 디아스포라 된 자를 여기저기서 모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흩어졌어요, 지금. 그때 뭐예요? 이사야서예요. 바벨론에 포로돼가지고 바벨론으로 어디로? 에집트로 다 살 길 찾아서 심지어 어떻게 됐어요? 이스라엘은 레위 족속 제사들이 이제 뭐예요? 그 레위 족속 지파들도 도망가 버리고. 왜? 누가 11조를 할 사람도 없어.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시험해 보라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 정도로 회파됐어요. 그래서 다시 주님께서 그때 모였잖아요. 모였는데 또 그들이 그렇게 하니까 AD 70년 100년경에 다 지금 세상으로 흩어졌다가 1948년도에 돌아와가지고 지금 70년이 넘었네요. 근데 일부만 돌아왔어요. 지금 한 900만, 1000만 안짝이에요. 다 모이려면 한 2200~2300만 된다고 그래요. 뭐예요? 이건 마지막 때. 마지막 때. 천년왕국에 다 모으는 거예요. 그런 얘기입니다. 동에서 서에서 그랬을 때 세상에 흩어진 유대인들을 가나안 땅으로 다시 다 모은 건데, 그러니까 이중예언 제가 항상 얘기했죠. 이건 이중예언. 그때 당시에 바벨론에서 포로된 자들이 다시 돌아왔는데 또 한 번 지금 현재 디아스포라 됐잖아. 마지막 때 그들을 모은다. 동쪽 서쪽에서 100% 올 겁니다. 100%. 100% 귀환할 겁니다. 응? 얼마 전에 뭡니까, 우크라이나 아닙니까? 우크라이나 제가 잘못 알고 있고, 지금 전쟁이 어디죠? 우크라이나 아닙니까? 어디? 저 나라 이름이. 그때도 유대인들이 많이 돌아왔어요. 지금 돌아오고, 뭐하고 하는데, 아직도 절반 이상이 안 돌아왔어요. 근데 대환란 이제 끝나고 돌아올 겁니다. 그 어디 가는 예언서예요. 항상 성경은 예언으로 보세요.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할 것이요. 내 백성을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붙잡아 두지 마라. 놓아주라. 내 아들들을 이스라엘 먼 곳에서 데려오고 내 딸들을 땅 끝에서 데려오라 하리라. 아들, 딸 이렇게 쓰였죠. 누구를 곧 내 이름으로 불리는 모든 자라.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그를 창조하고 그를 지었으며. 이스라엘이에요. 내 이름으로 불리는 모든 자. 참으로 내가 그를 만들었니라. 내 이름으로 불리는 모든 자. 한번 찾아볼까요? 에레미야 7장 11절입니다. 7장 11절. 내 이름으로 불리는 어디요? 성전이죠. 성전. 너희 눈에 강도의 소굴이 되느냐 보라. 심지어 내가 그것을 보았느니라 주가. 내 이름으로 불리는. 아시겠죠? 예루살렘 말하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불리는 도시. 도시. 아까 내 이름으로 불리는. 그런데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 사도행전 15장 7절. 7절. 아까 15, 17절. 이것은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불리는 모든 이방인들이, 내 이름으로 불리는 모든 이방인들의 주를 찾게 하려면. 그럼 누구예요, 이거? 내 이름으로 불리는 모든, 이건 우리예요, 우리. 이 시대에는 우리입니다, 우리. 크리스찬. 그런데 아까 이사야에서는 내 이름으로 불리는 그건 유대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성경을 나눠볼 줄 알아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예요, 이게.
내 이름으로 불리는 모든 이방인들. 근데 이게 예언이 돼 있다는 거. 시편입니다. 어쩌다 그냥 만든 게 아니에요. 주님은 에베소서에 계획이 다 있으셨어요. 그게 예언이고 예정이에요. 그 예정. 시편 102편입니다. 18절. 이것은 다가올 세대, 우리예요, 우리. 세대란 말이에요. 세대주의가 맞는단 말이에요. 개혁성경도 지금 세대라고 그랬잖아. 다가올 세대, 유대인이 아닌 다가올 세대. 창조될 백성, 우리 크리스찬. 세대주의가 맞아, 성경에. 나 진짜 그런데, 그냥 세대란 말이 뭔 말인지도 모르고, 제너레이션. 구약의 유대인과 우리는 다른 세대예요. 창조될 백성. 근데 뭐예요? 구약은 주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립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증인. 여호와의 증인이 이스라엘이에요. 여호와의 증인. 근데 신약에 와서는 뭐예요? 나의 증인. 사도행전 1장 8절 나의 증인. 나가 여호와라니까. 구약에서는 증인이, 그러니까 여호와 하면 꼭 예수님만 말한 건 아니에요. 주어만 예수님만 말한 거 아니에요. 위로자 하면 예수님만 말한 거 아니에요. 이 세 분이, 그러니까 우리 그 교집합 아시죠? 교집합. 교집합이잖아. 이게 교집합. 교집합. 이게 세 분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공통이 있잖아요. 공통. 이게 교집합이에요. 이게 교집합. 이게 교집합. 자, 이게 공통입니다. 여기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러니까 속성은 하나님이란 말이 교집합. 이 교집합. 속성이 하나님. 그러나 각각 또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같으면서도 달라. 뭔 뜻이에요? 부부야. 부부인데 우리 부모님이잖아, 부모님. 그런데 한편은 남자예요. 하나는 여자. 그런데 그분이 부모님이잖아. 두 분이 부모님. 아이 입장에서는, 애들 입장에서는. 우리 입장에서는 세 분이 하나님인데 이분이 같은 주야. 같은 주. 한 주라고 그래요. 한 주. 한 영. 이 세 분이 한 영이야. 이게 어디가 있냐면 에베소 4장에 있습니다. 아휴, 이거 정말 왜 어려울까? 에베소 4장 봅시다. 한 몸, 한 성령. 우리가 부부는 일심동체, 한 몸. 그럼 둘이가 한 몸. 한 성령, 한 주, 한 믿음. 여러분과 제가 지금 한 믿음이잖아. 한 침례, 한 하나님. 그래서 알겠어요? 한 하나님. 이게 세 분 하나님을 얘기하는 게 원을 말하는 게 아니야. 이랬을 때 원하니까, 이 숫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야. 한 하나님은 세 분 하나님. 한 주, 한 믿음, 한 침례. 여러분, 이게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상들이 해보죠, 상들이. 등 하나에,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에 등이 7개가 달려있어. 상들이 하나에 7개가 뭐예요? 거기가 뭐라고 그래야 그 한 상들이에요. 뭐 상들이라고 그랬나? 응? 여러분, 자동차가 바퀴가 4개가 하나에 붙어 있잖아. 바퀴가 4개. 3개가 붙어 무서운 3륜 자동차 옛날에 있긴 있었지만 그런 의미예요. 아까 그랬을 때 제가 뭐예요? 여호와. 구약의 여호와 하면 꼭 예수님만 말하는 게 아니라 세 분 하나님. 그런데 그 여호와는 구원자라고 말할 때는 우리 예수님을 말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말씀에 성부 하나님을 얘기할 때도 있고 하나님 할 때는 어떨 때는 성부 하나님을 말씀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아들 하나님을 말씀을 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성령 하나님을 말할 때도 있어요. 다 하나님이야. 세 분이. 아까 제가 그랬어요. 여호와의 증인들이라고 그래 보여요. 여호와의 증인들. 여호와의 증인입니까? 예? 그리고 당신 유대인입니까? 깜짝 놀래.
이사야서에 여호와의 증인은 뭐 유대인이야. 근데 우리도 주님 증인이야. 나의 증인이. 사도행 1장 8장.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리라. 아까 창조될 백성, 창조될 백성. 그거 하다 말았어요. 이사야 43장. 43장 7절입니다. 아까 6절부터 봅시다. 내가 북쪽에 이르기를 내놓으라 할 것이요. 5절부터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스라엘. 내가 네 씨를, 네 자손들을 동쪽에서, 서쪽에서, 남쪽에서, 다 북쪽에서 데리고 올 것 같은데 땅 끝에서부터. 이건 뭐네요? 대환란 뒤에. 내 이름으로 불리는 이스라엘.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이스라엘을 창조하고 이스라엘을 지었으며 참으로 내가 이스라엘을 만들었느니라. 됐죠?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거 아닌가? 아까 불러드렸잖아요. 우리는 새로운 창조물. 네. 유대인이 좋아요? 우리가 좋아요? 유대인이니까. 유대인도 크리스찬에 들어오란 말이에요. 유대인과 있어요? 옛날에 이방인이 있었어요. 이게 구약시대에는. 유대인은 고작 해봤자 그때 뭐 한 2천만이나 됐겠죠? 이방인은 한 20억이 됐다고 그럽시다. 10억이 됐다고 그럽시다. 근데 이들이 뭐예요? 크리스찬으로 돌아야지, 크리스찬. 유대인들 중에서도 크리스찬. 이방인들 중에서도 크리스찬. 우리가 뭐예요? 이들은 새로운 창조물. 새로운 창조물. 이들도 주님이 지었는데, 주님이 만들었는데, 우리는 새롭게 만든 자, 크리스찬. 새 것이 돼야 할 거 아니에요, 새 것이. 오늘 이런 얘기 했습니다. 내일 아침 9시에요. 9시 예배. 매주 첫날을 하나님께 드리세요. 마음을 드리세요. 마음을 드리는데 설령 지역교회 못 나가더라도 9시에 아니면 어떤 분은 11시도 좋고 저녁이라도 좋고 꼭 그냥 넘어가지 마세요. 성경 공부는 미뤘다가 뒤에 할 수 있어요. 벼락치기 공부할 수 있어. 그러나 일주일에 매주 첫날은 첫 시간을 주님께 예배드린다. 그러니까 경배입니다. 경배. 워십 경배. 영과 진리로. 성경 공부하고 틀려요. 할 수 있으면 그 지역교회 같이 공동체가 예배 드리는 게 좋은데 허락하지 않으면 영상으로라도 주님을 찬양하고 아니면 또 그럴 사정이 안 되면 여러분 그 입을 벌려서 같이 찬양하세요. 애기들하고 같이 드리는 예배도 있고 가족들하고 같이 예배 드리고 제가 많이 알고 있습니다. 매일 말씀 교회 영상으로 기도하실 때 기도하시고 또 찬양할 때 또 찬양하시고 기쁠 때는 박수 쳐가면서 찬양하시고 그렇게 예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말씀드린 거예요. 내일 오전 9시 오늘 말씀 뵙습니다.